우리가 이쪽에 이사를 올 때 빌립보서 1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 9월 1일 날 그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는 시점에 또 하나님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을 받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 보낸 건데,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빌립보서 말씀이 오늘 청주 임마누엘 교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지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서론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비밀만 안다면은 정말 겁날 것이 없겠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은 그 하나님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온 거거든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까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흑암 권세에 사단마귀에 내가 쏘금에서 쏘는 줄도 몰라. 그렇게 돼버립니다, 사람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이제 받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자칭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라면서.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실패했다면서 자기가 이제 완성하러 왔다. 뭐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가 뭔지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는 사람의 후손으로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즉 성령으로 잉태된 분, 그런 존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모든 사단 권세,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저주재앙, 운명에서 완전히 끝나버린 축복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이 축복을 내가 받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그러면 세밀하게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세 가지 언약을 138 세 가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이걸 딱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 기도가 되어질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기도 그러면은 뭐 불교 신자도 기도하고 남녀 화랑대교도 기도 다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종교가 없어요. 다 뭐 나름대로 뭘 돌리고 뭐 그냥 빌고 절하면서 기도하고, 기도라는 건 다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뭐 내 소원을 조금 비는 정도, 뭐 그런 기도라면은 뭐 교회 안 와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이 언약, 오직 그리스도를 매일 붙잡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매일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에브리데이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언약을 다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의 결단이 섰을 때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금요일날 우리 현주가 그 장민경 선생 반에 있는 아이 박준경, 그 발달장애 아이, 초등학교 2학년 2반이던데, 그 아이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제가 어젯밤에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막 울었어요, 혼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왜냐면요, 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와 그 가정에 일어나는 그 사단의 그 역사를 생각하면요, 막 화가 나더라고. 화가 나서 그냥 눈물을 나도 모르게 나더라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아이와 그 가정과 그 아이를 맡고 있는 선생님까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엄청난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누립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 성령의 충만 은혜를 다 체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것 가지고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말로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다 잊게 되는 거죠. 그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유 목사님 늘 얘기하시는 기도로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요, 전부 다 내 기도만 하면 내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 뭐 그저 뭐 내가 조금 잘 되는 기도. 그건 불신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은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게. 나는 얼굴도 모르는 그 아이와 그 가정의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그 축복을 하나님 내게 주셨다니까. 그걸 저는 어제 밤에 기도로 누렸어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선생님도 살고 아이도 살고 그 부모도 살고 다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아이가 불안해하는 게 그 뭔 줄 아세요? 그게 그 속에 사단이 계속 그 아이를 괴롭힙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거 이길 수 없어서 그 아이는 자기가 뭐 자폐아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뭐 태어나고 보니까 그 박씨 집안에 태어나서 그 하필 또 박씨더라고. 박준경. 그래. 마음이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 중에 엄마도 좀 약간 장애가 있는 것 같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아이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게 정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일까?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아이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실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막 전달이 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내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그걸 누가 기도하겠어요? 아는 사람이, 이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세상에 돈 몇 푼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도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 축복을 우리에 임해 주는데 그걸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뭐가 발견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딱 발견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나? 여러분 그거 정말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왜 부동산 사업을 하게 됐지? 하다 보니까 밥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했지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겠습니다만 이 들에 핀 꽃 하나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늘. 그러면서 거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들풀 하나가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크다. 아니 솔로몬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살았는데 막 금, 은 막 번쩍번쩍한 데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영화보다 이 들에 핀 꽃 하나가 더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덜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면서 안 믿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새 2마리가 잡혀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덜풀 조그만한 거 하나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게 입히신다고 그랬는데 하물며 그 하나님의 자녀를 아무런 계획도 없이 덜렁 그냥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굉장히 세밀하면서도 하나님의 작정과 이 경륜 속에 우리를 인도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명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천명이 딱 발견돼요.
어제 대구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대구 친구 부부가, 이 친구는 성당에 다니는데, 고향 친구죠. 대구 어릴 때, 초등학교, 아니 중학교 다닐 때 친구인데, 지금까지 늘 사귀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KT 근무하는 친구예요. 그 둘이서 오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여기 왔다가 점심 먹고 같이 여기서 대화도 나누고, 야, 그 부인이 그 얘기 하더라고. 아니, 철수 씨는 어떻게 어려운 길을 택하셨나요? 그래서 나오고. 그 나이가 동갑이거든. 그리고 왜 어려운 길을 택하셨냐고 막 그러더라. 아니, 뭐 어려운 거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거를 설명해 줬어요. 이 사람이 뭐 천명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거는 알거든.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목회자 길을 걸어가게 된 거다. 그러니까, 그래도 참,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천명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많이 어렵지 않겠냐면서 막 그러시더라고. 이 천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명을 딱 발견해. 그러면은요, 이 천명은 어려운 게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기도하면 돼, 그냥. 이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게 뭐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사실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지? 이 천명을 붙잡고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4시 기도 속. 24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 정은석 성도님 예를 들면은 이제 부동산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뭘 생각합니까? 뭐 계약 관계라든가 어떤 사람 왔다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게 24시예요. 부동산 내 사업을 하시는 분이 부동산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잊어버리려 해도 안 잊어버려요, 이거는. 그게 24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 내가 잊어버리려 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 자꾸 생각나는데 어떻게 해요? 청주 보고말을 생각하고, 또 우리 자폐아들 이 박달장의 현장 보고하고, 또 저 지포 선교사님 가 계시는 그 현장에 저 늘 기도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 이거는. 딱 내게 각인되어져서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이 기도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뭐 밥도 안 먹고 매 앉아서 기도만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늘 내 이 생각 속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달고 다니는 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천명은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내게 말씀이 성취가 돼요. 이상하게. 이 성경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내게도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요걸 맛을 보고 나면은,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아멘으로 붙잡은데 내게 성취가 돼버려요, 이게. 이렇게 되면서 열매가 나기 시작해요, 열매.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들 적신을 이번에도요, 목요일날 처음 보는 친구가 왔더라고. 그럼 뭐 애가 이 뚱뚱한 청년인데 어눌하게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다 이제 예수 믿었거든요. 이 친구만 안 믿는 사람이 자기 손 들더라고. 그래서 영접 기도를 새로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선포했는데,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 따라 하더라고. 따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발음도 좀 많이 서툴러. 정확하게 잘 안 돼. 그러면서도 예수 영접했어요. 그래, 막 내가 축복해줬지. 그러면 열매가 계속 가는 곳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많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 나를 보고 사람들은 정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정인.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셔야 돼요. 다른 정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정인.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릇 준비. 이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우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실 텐데 그릇 준비를 딱 해야 됩니다. 이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자신의 달란트를 딱 발견해야 돼요. 달란트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준수하고 준이는 제가 만날 때마다 이걸 생각하고 만나는 달란트. 특히 이제 아이들은 이 달란트를 빨리 발견하면은 앞으로 써먹을 수 있는 기간이 길잖아요. 어른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자기 달란트를 딱 찾아내야 돼요. 그럼 이 달란트가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거든요.
그럼 요 달란트를 따라서 자기 전공 분야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준수하고 준이는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여기 딱 바르게 돼. 나연이도 마찬가지고. 보현이는 딱 자기 방향을 찾았는데, 그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딱 그 찾았잖아요. 자기 방향 확실하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겠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만 찾으면은요, 사실은 이 기본 10%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그 분야에서 1% 안에 들어가도록 하려면은 영성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무너지지 않는 이 성공자가 되는 거죠. 성공하고도 무너지는 사람이 많거든. 이 달란트를 찾고 영적 서밋이 되도록 준비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왜 영적 서밋이 되냐면 전부 다 영적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딱 답이래요. 이러면은 달란트 제대로 찾아서 자기 전공 분야를 딱 공부하고 영적 서밋이 딱 되면은요 1% 안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분야의 사람들 살릴 수 있는 복음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복음 엘리트. 그리고 그걸 보고 우리 지도자다 이렇게 했는데 복음 엘리트가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가지 달란트, 영적 서밋, 지도자 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이제 준수는 이제 게임도 좀 줄이고 책 읽기로 했어. 저하고 약속해서 책도 좀. 제가 이제 책을 빌려주려고 그래요. 우리 집에 그 리더십 관련된 책들이 많거든. 그 한 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쓴 책들 읽어보면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그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고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올해 이 예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틀을 빨리 깨야 돼요. 예틀을 깨면은 깬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예틀을 안 깨요. 계속 그 옛날 거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또 옛사람. 그 바울이 얘기했던 거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거든. 예틀, 옛사람을 빨리 깨야 됩니다. 요걸 보고 치유라 그래, 치유. 그래서 이제는 나의 예틀과 옛사람이 깨지는,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 치유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큰 부대에 담으면 이게 찢어져서 이게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인용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불신자들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 자신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새 부대에 많은 좋은 것을 담아주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한 이 말씀 중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이 처음 이야기한 건 뭐 복음 누림이에요. 복음 누림. 이 바울의 한 말을 가만히 보면은 너희가 내게 나를 다시 생각해 줘서 내가 정말 기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동안 너희가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정말 다시 나를 생각해 줘서 이렇게 물질로 헌신해 주고 이렇게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 나는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 이런 거 곰곰이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그게 요 기도와 천명 24시 이 속에서 누림이 돼야 돼요. 이 누림이 될 때 어떤 형편에 가든지 나는 자족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내 상황에 따라서 절대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궁핍하지 않다. 로마 감옥이 있는데 궁핍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자족함을 다 배운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이다. 절대 여정. 하나님이 내게 준 천명을 향해 나는 묵묵히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걸 뿐이지 어떤 형편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거나 조금 좋으면 그냥 붕 떴다가
조금 안 좋으면 그냥 푹 낙심했다가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업다운이 이게 심한 상태가 아니에요. 아주 나는 자족한다. 언제든지. 이게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우리가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알기 때문에 이쪽에 누가 썼습니까? 로마서를 바울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룬 걸 알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필요한 거야. 좀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이건 필요한 거야. 그것만 보고 쫙 하는 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왔다 갔다 안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걸 꼭 좀 배워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고 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다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라. 일체의 비결. 이렇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체의 비결은 왜 그렇습니까? 일체의 비결은 뭐 배고파도 좋고 배불러도 좋고 뭐 비천에도 좋고 풍부에도 좋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with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떤 곳에서도 함께하는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어떤 것에서도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돈이 없어서 내가 힘들고 그런 거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거 감옥에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어떤 환난이 왔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이는요 절대 인내심이 키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훈련받을 때 편안하게 훈련받는 훈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힘듭니다.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저도 이게 훈련받을 때 장교 훈련받을 때 육신적으로 극한 상황까지 갔었어요. 이러다가 내가 이제 죽겠구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숨이 차가지고 곧 죽을 것 같아. 너무 숨이 턱까지 차니까. 그리고 이제 총을 들고 한 8km를 구보를 해가지고 왔는데 훈련 다 받고 사격 훈련 다 받고 나는 차 타고 가는 줄 알았지 부대까지. 차를 먼저 보내버리더라고 이 부대장이. 뭐야 차를 왜 보내지? 다들 이제 하루 종일 훈련받고 이제 파김치가 됐잖아요. 그래 빨리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배도 고프고. 근데 딱 정렬 딱 총 메고 철모 쓰고 전부 다 이제 밥 먹으러 간다. 그래서 부대를 향해 뛰어가서 그러더라고. 몇 킬로입니까? 8km밖에 안 돼. 몸은 지칠때 지칠 상태 8km 뛰는 거죠. 이제 가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은 먹어야 되고 배는 고프지. 한참 젊은 나이에. 그래 완전히 뛰는데 잘 뛰는 애들은 괜찮아요. 맨 앞줄에 잘 뛰는 애들 서고 뒤로 갈수록 못 뛰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나는 끌려서 가요. 끌려서 거의 같이 이탈하면 나 때문에 다 또 벌 받으니까. 그래 이를 악물고 뛰는데 입이 이제 개거품이 나오더라고요. 이러다 내가 쓰러져 죽겠다 싶을 정도로 뛰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대 정문으로 딱 들어가면서 이제 서잖아요. 거의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식당으로 가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배가 고팠는데 밥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가 국물만 이렇게 떠먹고 밥을 못 먹어서 씹지를 못하겠더라고. 너무 사람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극한 상황까지 육신의 고통이 없이는 훈련이 안 돼.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할 때 편안하게 훈련하는 그런 훈련이 세상에 육신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심을 키우는 거예요. 그걸 한번 극복하고 나면은 이거 내가 해냈구나. 이런 굉장히 자신감 같은 게 많이 들어요. 예. 그리고 그것도 이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고 굉장히 이제 서밋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시키고 연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환난도 즐거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란이 와봐요. 막 즐거워하기는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왜 이랬습니까? 투덜대고 막 이런 나도 모르게 되거든.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절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통해서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실 거기 때문에 염려할 것 없더라.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으라.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때야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이 환난을 통과하고 여러 가지 비천과 풍부와 배부름과 배고픔을 다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이런 걸 계속 느끼게 되는 거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분의 이름으로 할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할 때 모든 흑암이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저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이런 걸 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장애인 아들을 데리고 마라톤 한 사람 있잖아요. 아빠. 그 이름 내가 모르겠는데 태어날 때 이 애가 탯줄을 감고 태어나가지고 이게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바람에 애가 이제 장애가 된 거죠. 이제 뇌성마비가 돼가지고. 그리고 그 아이를 이게 싣고서 뛰는 거예요, 아빠가. 몇 년 뛰었냐? 39년을 뛰었어. 39년. 야, 보스턴 마라톤 대회도 막 나가고 엄청 많이 나갔더라고. 나중에 철인 3종 경기까지 막 나갔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왜 그걸 뛰었냐 하니까 그 아이가 열 몇 살 때인가 일어나서 처음으로 아빠한테 한 얘기야. 달리고 싶다. 이 얘기한 거야, 아빠한테. 이 아들이 달리고 싶다. 이 말 태어나서 처음 한 말인데, 아빠, 달리고 싶다. 이 말 딱 듣는 순간 아빠가 너무 감동을 받아. 그래! 달리자! 그래서 애를 실는 구르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싣고서는 밀고 뛰는 거예요. 이런 보스턴 마라톤을 뛰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아빠가 됐어요, 이 사람이. 그 많이 나왔더라고. 뭐 TV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세상에 그냥 뛰어도 힘든 마라톤을 그 아이를 끌고 뛰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평소에 마라톤을 해봤냐?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 그 아들 때문에 뛴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 매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나와요, 이 사람이. 그럼 뭐, 나중에 성적도 엄청 좋더라고요. 이야, 그렇게 달리는 게, 나중에는 철인 3종 경기까지 애를 몰고 수영하는 거야, 또. 자전거 타고, 자전거 앞에 해가 또 자전거 타고, 그 다음에 또 뛰고. 철인 3종 경기 나와. 성적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네면서. 그래, 아들이 마지막에 이야기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뭐든 할 수 있느니라. 그 아들이 나중에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39살 때인가 이게 치더라고요. 그때 빌보서 4장 13절 딱 치더라고요. 야, 그거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막 한참 울었어. 이야,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뭐든 할 수 있구나.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게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을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뭐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그분의 능력을 믿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7절 8절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너희에게는 열릴 것이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이 믿으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지 않고는 이 복음의 누림이 안 돼요. 뭐 조금 하면 불안하고, 뭐 조금 하면 근심, 염려 막 빠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뭡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 다 하셨어요. 직접. 이렇게 하라고. 이게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바울의 복음 누림을 통해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 이 신분과 권세를 기도로 누리라. 여러분, 기도로 이 신분 권세를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준이도 이제 축구를 계속 할 건가 말까 본인도 이제 다 생각 중이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6학년 때 축구하면서 기도해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제게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 이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다면 제가 그걸 가게 하시고, 아니라면 빨리 다른 길을 찾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자기 길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 그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주시는 특징이 뭐냐면 복음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 경제, 우리가 돈 벌려고 기도 안 했는데 이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경제가 회복되게 됐어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참 잘했다. 근데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는 뭐 고난 이런 뜻도 있어요. 그 바울의 고난의 여정을 고난이 아니요 축복된 여정이라는 걸 알고 거기 참여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유일하게 참여한 교회다. 유일하게 참여.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빌립보를 떠날 때 그 마게도냐 지역을 떠날 때도 유일하게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이 주고받는 일은 뭐냐면은 바울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바울에게 이제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 헌금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떠나게 될 때 그때도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경제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보다도 더 이 사람들이 이 누림이 잘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으로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 벌써 이 교회가 알고서 선교 헌금을 한 거예요. 그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만 이걸 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런 걸로 봐서는 그 헌금 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상하게.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경제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없지. 이게 루디아라는 여자가 자주장사인데, 그 당시 자주장사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비단인데, 비단이 이 붉은색 나는 비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비단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걸 사가지고 그 비단을 물감을 이 자주색 물감을 들여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조사한 거 보니까 이 자주색을 요즘처럼 인공 그 어떤 염색약을 하는 게 아니라 천년 자주색 그게 있다고. 어디서 내가 추출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엄청난 많은 물량 하다 그 몇 그램 나온대요. 그걸 다 뽑아가지고 그걸 물감을 입히는 거예요. 그 비단에다가. 그리고 그걸 누가 있냐면 주로 왕족들, 아주 고관 대작들이 있는 그 로마 황족들이 주로 입는 그런 비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의 옷을, 이 비단을, 옷감을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루디아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헌금하는데 경제 축복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가실 때도 뭐예요? 2번이나 내게 보내줬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에게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면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내가 선물을 구한 게 아니다,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또 보내가 그러지도 않는데 2번씩이나 바울에게 보냈는데, 그걸 보면서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풍성한 열매. 여기서 풍성한 열매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다른 성경에 찾아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의 그걸 번역한 걸 보면은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다 이 말은 이 경제적인 풍성한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풍성한 열매가 빌립보 교회에 있기를 바울이 축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선교에 참여한 이 사람들의 이런 행동들이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회계장부에 풍성에 차고 넘치는 열매다 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물질적 축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로마에 왔는데도 또 보냈어. 처음에 출발할 때 보내고 또 데살로니가 갔을 때 2번이나 보냈는데 로마까지 보냈어. 누구를 통해서 보낸 거야?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로디도 집사를 통해서 또 보냈단 말이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로마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편에서 또 들고 왔어. 헌금을.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하면서 향기로운 재물이다. 향기로운 재물.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에 이 번제 드릴 때 이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흠향한다는 말 들어봤죠. 그 번제물을 하나님이 확 태우면은 그 아름다운 그 믿음의 향기죠. 사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냄새를 하나님의 영인신데 어떻게 뭐 냄새를 맡습니까? 그걸 맡으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향기로운 재물이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제사 지낼 때 보면 번제로 태우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수가 있어요. 향수. 이 향수 제조법은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만 쓰는 그 향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배합해가지고 하는. 그래서 그 향을 또 태우고 동물을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빗대어서 이 로마에 보내준 이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게 이제 바울이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예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이 예물 부분은요, 우리가 성경을 한 번 더 보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자세히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드린 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5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회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회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관, 이 헌금관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잘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경제를 회복하라.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를 회복하라. 이게 우리 모든 중직자들,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한 경제를 하나님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빌립보 교회가 받았던 이 축복들을 하나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션으로 이걸 붙잡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천명 성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복음 경제에 이어서 보면은요,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다 가득하게 채우실 것이다. 이 말씀 기억 안 납니까? 혹시 홍대성청에 이사 갔을 때 이 성구 하나 사가지고 그려줬는데 뭘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줬어요. 빌보서 4장 19절 말씀. 그 방에다 걸어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0절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우리가 오직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경제를 회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준 이 천명을 반드시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바울을 돕는 산업인들에게 이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 계속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뭐 가이오, 브리스가 부부, 또 여기 루디아,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뒤에서 제무 에라스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울과 그 당시에 이 사도들, 선교팀들을 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업인들에게 경제 축복을 막 쏟아부으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셨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시면은요. 다윗이 시편에서 한 고백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랬고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여기 보면 성도와 형제에게 문안해라 그러죠. 이제 문안하라 하면서 딱 한 얘기가 뭡니까? 저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뭐예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이 누굽니까? 가이사가 황제죠. 황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감옥에 있는 때 황족들에게 복음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가이사 앞에 서례를 한 이 말이 이제 가이사 앞에 가서 이제 재판하고 또 뭐 기일날이 다음에 또 기다렸다가 또 재판하고 이런 일이 하면서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가이사 황제 앞에 직접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자기 변호하면서. 그러니까 그 집 사람들이 예수 믿은 거예요. 황족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이 말씀이 그대로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바울을 로마에 보냈겠어요? 로마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도시 로마 그 중에서도 가이사 황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벌써 이미 빌보스를 쓸 때는 황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복음 경제가 쓰임 받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아시고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홍대성 청년이나 우리 김서연 청년도 마찬가지. 어떤 다음에 잡으려고 어떻게 잡아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데 따로 고민할 거 없어요. 우리 장면 성도도 마찬가지고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여기다 두셔야 돼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문을 열게 돼 있어요. 또 축복하고 풍성한 하나님 너희 쓸 것을 채우시게 됐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절대 예정을 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이 풍성한 은혜로 말은 영육간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풍성한 은혜로 절대 예정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절대 예정을 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너무 편하고 좋은 겁니다. 사람들 볼 때,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됐지?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축복을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오늘 설립 예배를 드려야 될 이런 점에 해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 경제를 회복하고 천명을 성취하는 절대 예정을 걸어가는 너무 멋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잘 딱 돼야 돼요. 또 우리도 선교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교 문도 계속 열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죠. 자, 결론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 속에는 뭔가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복음을, 말씀 속에서 복음을 계속 찾아서 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말씀 속에 나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 집중. 앞으로 우리 교회도 우리 교인 수련회를 할 겁니다. 자체적으로. 저녁 시간을 이용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립 예배 끝나고 나면은 한 12월 달 정도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 훈련을. 그 다음에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아침에는 어떻게 하면 하루에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 수첩. 기도 수첩 있죠? 기도 수첩 가지고 기도 수첩 없는 분은 사셔야 됩니다. 제가 아침 늘 보내주는 것만 봐도 돼요. 그 다음에 낮 시간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다 연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여기 이제 무시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24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하여튼 기도로 연결하면 돼요. 낮 기도는 낮에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밤 기도는 깊은 기도. 깊은 기도. 또 뭐 카톡을 통해서 메시지도 들어보시고 또 오늘도 오늘 내가 어떻게 했나 체크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밤 기도. 여기서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복음 누림과 복음 경제 회복과 천명성취 이 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메인이면 메인. 그 다음에 오직 전도. 그러면은 이상하게 이 말씀에 집중하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전도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이때 열리는 전도문이 진짜 전도문입니다. 아주 쉽게. 너무나 어떻게 이 사람 만나게 됐지? 이렇게 됩니다. 오직 전도는 하나님이 나의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언약 속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냐 만남이 딱 만남. 기가 막힌 만남들을 하는 이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만남인데요. 이 만남을 통해서 사업의 문도 열리게 돼 있어요. 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 오직 전도 이 비밀 속으로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든 청주 임마누엘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고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한 복음 경제가 회복되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천명을 성취하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